5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는 그 중심으로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한 주간,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이 모두 이 확신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곧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오직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이어지는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같이 보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신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까요.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인인데 스스로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끊어낼 수도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평이하게 표현하자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끝에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앞에서 이미 믿음에 있어서의 이 대원칙,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대원칙을 이것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도 양보되어서도 타협되어서도 안 되는 그 원칙을 선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4장이. 육신으로는 즉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곧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얻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 세상, 이 땅의 것일 뿐이요.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고집부려 왔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얻어냈다고. 그러니 인정해주고 대접해달라고 말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크든 작든 단 하나라도 얻을 수가 없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저 육신에 관한 것이죠. 이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1절과 연관시키면 육신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또 사람이 이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선물 받은 것을 남에게 나타낼 때 우리는 또 자랑하기도 하죠. 나 이런 선물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남에게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나를 자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해 보면 그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사람이 이룬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게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역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꼴입니다. 그러면 저주와 사망의 불행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분명해지는 것 같다가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려집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4장 앞에서 미리 이 모든 이 진리의 정수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사도가 하고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이 21절에서 제시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곧 우리도 지녀야 할 믿음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뜻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곧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드러내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가려지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이제 피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지천에 널려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짓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진리를 가리는, 진리를 혼란케 하는, 그래서 거짓된 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이 짓을 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또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강한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쉬워요. 네가 선택했고 네가 믿었지 않냐. 그리고 네가 그 믿음으로 행했지 않냐. 그러면 네가 주지. 네가 중심이 돼야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인가,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모이게 하고 또 많은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선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는 현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의 기준을 사람이 주관하는 형태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시작, 창세기의 그 시작, 1, 2장, 2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3장에서 피조물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 주관할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인간에게 인간답게 하시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신 그 첫 계명, 그 첫 약속, 그것이 선악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에 중심을 두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그렇게 되죠. 여유가 없을 때, 곧 자기가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면 무참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 것을 취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이 나라는 선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 절대 원칙의 이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이 지어진 거죠. 그런데 선의 기준을 사람이 주관한다? 이건 이 창조의 이 기초 이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무서운 표현이지만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형세가 아닙니까? 많이 모이면 선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런 세태 속에 묻혀왔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영향을 안 입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근거와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근거와 토대가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그야말로 파괴자죠. 이 의식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이룬 것이 복받는 근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급받는 기초가 된다거나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거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증거 내지 근거가 된다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관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 일이나 그 진술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전부 다 불필요한 일들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이룬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믿는 거짓 신앙의 형태를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성경상에서 그 신뢰를 들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 대표 주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받았다고 확신하는 무리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만큼 이들의 외적 경건이나 외모로 드러난 신앙생활의 형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을 갖춘 이 외식주의자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도 속고 있고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변형된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신앙의 틈새를 파고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 변형된 실태는 이미 앞에서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근거와 토대가 된다는 점이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이룬 것이 복받는 근거라고, 상급받는 기초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식이죠. 예. 우리가 주일날 수개월 동안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된 성정은 누가 크지? 누가 높지? 이거를 물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물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물음은 폐기 처분되어져야 된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난해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나눴죠. 예. 그런데 이 변형된 율법주의는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으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냐,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냐, 예. 누가 더 높은 상급, 귀한 상급 받냐, 그걸 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서 따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죠.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근거도 자신의 행위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요, 자신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받는 것처럼, 예. 아니,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이 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온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망한 짓을 우리가 해온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될까요?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가 되니까 일단은 흥이 나는 겁니다. 시쳇말로 신이 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지를 않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청년,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잘못으로 잘난 척하다가 깝죽대다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한 유대인 청년, 그 정도죠. 예.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루는 행위에 의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의 의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언급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변형된 율법주의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었지요. 이런 시험에 들어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해야 하고 또 더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뭘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죄로 인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평범한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특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다른 열심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뭔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늘 자신을 채찍질하듯이 해서 쉬지 않고 행하는데 평안한 심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 갈증은 더 심해지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된 거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지금 형태가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이런 논의의 본질 내지는 근본에 관한 진술을 나누면서 근본에 관한 그 면을 나누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방금 대략 살펴본 율법주의 신앙의 형태에서 기초,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결국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이룬 것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관련한 문제까지도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 세력이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또 그 세력이 무시무시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자기 자신이 주가 되고 자신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게 하는 거짓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고 강한 설득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신을 세우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해주니까 강한 설득력을 보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인가요?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자신을 사망에 처하게 하는 영적 사기요, 마귀의 괴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기도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에는 사람들이 흥미를 못 갖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데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세우는 게 신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흥이 난다라고 하는 현실의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중보 기도단을 운영하는 교회는 중보 기도실을 따로 만듭니다. 그만큼 교회의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보 기도단실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 못합니다. 중보 기도 단원들만 그 중보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교인들의 입장을, 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교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계급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중보 기도단 그분들은요, 24시간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또 그렇게 또 내세운 그거를 탁 붙들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담당자가 다 있죠. 여러분, 그 열심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에 나가서 내가 교회의 등불을, 성막의 등불을 끄게 하면 안 됐죠. 그것처럼 나는 지금 성막의 등불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동기부여가 되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몸이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낮에
정오의 담당자, 오후 1시, 2시에 담당자도 있어요. 근데 새벽 1시, 2시, 더 뜨겁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꺼지는 날이 없다. 꺼지는 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성막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계시요, 예표요, 예증이요, 본보기인 거죠. 하늘의 모형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인간이 참여해서 인간이 빛을 밝히고 그러면 인간이 진설병도 되는 겁니까?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교회가 교만해라. 그렇게 자신을 세워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해라. 여러분, 제가 너무 적나라한 겁니까? 더 적나라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실상의 무서움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데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성경 말씀을 알 필요도 없게 됩니다.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이 주가 되고 자신이 행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존재 이 자체예요. 그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의 근거와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가 중심이고 우리가 무슨 은혜 받는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가,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의 기초와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밟고 그 찢기신 살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셔서 그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 드리는 거죠. 기도의 이 행위도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안에 성령께서 한시도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그 성막 안에 등불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은 점점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모든 교회에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존재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근거가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근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모한, 있어서는 안 될
그 거짓된 곳에 우리가 빠져있던 그 모습들 다 이제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근거 삼아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의 백성들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붙들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